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저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청결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던 때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또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등 철저한 개인 위생 및 청결을 유지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계적인 전염병이 있을 때마다 주목을 받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민족입니다. 유대인의 위생수칙은 14세기 흑사병 때에 가장 빛을 발했는데,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지만 유대인들의 대부분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있을 때마다 다른 타 민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희생자가 적은 이유는 모세의 율법에 따른 정결예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청결이라는 것은 단순한 개인 위생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청결한, 정말 철저한 그런 청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 어느 민족보다 청결함에는 철저한 그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청결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청결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그 의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청결을 의미하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청결, 곧 내적 청결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외적 청결이 아니라 마음의 청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의 청결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청결이란 말은 헬라 원어로 카타로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카타로스는 때가 묻은 더러운 옷과 비교된 깨끗한 옷을 설명할 때 쓰이는 말인데, 즉 흠이 없고 이물질과 섞임이 없는 순수한 것을 가르칩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 바르고 정직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우선 말 그대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눈은 하루에 한 25,000번 정도 깜빡거린다고 합니다. 깜빡거리면서 눈물샘에서 나온 그 깨끗한 액으로 안구를 계속해서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먼지라도 하나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밝게 만물도 보고 사람도 보고 또 이렇게 글씨도 보는 것입니다. 정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눈을 이런 식으로 닦는 것처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비누로는 몸을 씻고 눈물로는 마음을 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웃음과 달리 울음은 더 근본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바로 울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 눈물을 흘립니다. 외로울 때도 눈물을 흘리고 비통하며 탄식할 때도 눈물이 나고 또 감사하고 감격할 때도 눈물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눈물은 공감의 의미이고 사랑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쌓여있던 그 감정의 쓰레기들을 씻어내는 강력한 힘이 바로 눈물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란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앞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가슴에 눈물이
맺히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청결함의 두 번째 의미는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중적이지 않은 마음, 위선적이지 않은 마음이 바로 청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근데 이 말씀 바로 앞에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마음이 갈리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보아야 할 신령한 영안을 가지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면 마음이 갈려서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가지 생각을 한꺼번에 갖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중적인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스스로는 가장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누구입니까?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이란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인데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택함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랑스럽게 자기들이 깨끗한 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친 꼭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거짓과 불의와 음란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그 안에서 정직과 정결이 나오고 거룩함과 사랑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보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이에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그분을 알고 싶고 그 거룩한 열망이 너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열망이 있다면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갈라놓는 것들을 금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보는 행복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정신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음의 눈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을 일컬어서 소위 거듭나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보는 눈은 어떤 눈을 가리킵니까? 심령의 눈,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말은 예수님을 본다는 말이요, 예수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설마 저를 보고 예배를 드리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무엇이죠? 마음은 단순히 감동과 감정의 자리만이 아니라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포함한 사람의 존재와 인격의 중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복되고 행복하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좀 더 보충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본다라는 것은 거룩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지하고 경험하는 정말 심오한 영적 세계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고 또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파악할 수도 없는 초월적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초월적인 존재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인지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본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할 때 이 본다와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즉 하나님을 본다와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두 말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무엇이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여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 에베소 교인들에게 허락하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바울이 알게 해달라는 뜻으로 사용된 용어는
에피그노세이라는 그 헬라어 말인데요. 이 말은 빈자리가 없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하게 채워달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빈자리가 없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빈자리가 없도록 하나님을 가득하게 알 수 있게 되는 정도가 본다고 하나 안다고 하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마음의 눈은 더 밝아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면 모를수록 하나님은 희미하게 보이고 작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히 담고 있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을 상당히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훨씬 더 하나님을 가까이서 볼 수가 있고 크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는 것과 보는 것은 떼놓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날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보려면 꼭 필요한 요건이 또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겸허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왜 나는 날마다 비참해지는가? 눈에 누가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왜 날마다 힘을 잃고 주저앉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무엇인가로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갈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도 희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보이나 마나라는 거죠.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어떻게 나에게 힘을 줄 수가 있고 나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고 정말 소망을 품게 할 수가 있습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쳐다보는 사람은 세상이 요동을 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여도 희미하게 보이느냐 또렷하게 보이느냐, 작게 보이느냐 크게 보이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보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 사람을 누가 이기겠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좌절할 수가 있겠느냐? 절망할 수가 있겠느냐?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강한 사람이 된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